초대교회 성령의 임재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들 놀랍니다. 많이들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움이 있는 교회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씩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베드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진행됐어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메시지에는 강렬함이 있었고 또한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죠. 베드로가 자기의 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또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다윗 왕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그를 믿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고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이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율이 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확고한 그 말, 확신의 말. 그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쭉 들어요. 계속해서 들어요.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고 하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고? 어찌할꼬.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참 이 말씀은 볼 때마다 제 가슴을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손목사 찔리는 거 없어? 진웅아 찔리는 거 없어? 너 지금 이 말씀 읽을 자격 있어? 이 말씀 읽었으면 너의 마음에 찔리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찔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복음의 능력을 들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두 번째는 뭐예요? 어찌할꼬. 찔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찔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마음이 찔렸고 그 다음에 어찌할꼬. 먼저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리다라는 표현은요, 영혼이 이 칼로 베임같이 전곡을 찔렸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돌이 꽉 박혔을 때가 바로 쓰러졌잖아요. 한 방에 끝났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만약에 죽이려 한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장 급소로 한 방에 팍 찔러서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필살기와 같은 거죠. 그 전곡이 찔렸다는 거예요. 전곡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데 이게 그냥 찔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의 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실 줄 믿습니다. 찔려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찔려야 돼요. 찔려야 실체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말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라고 합니까?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마음에 찔림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체적으로 보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딱 하면 맞아 내가 잘못해서 이것보다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반응 나오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죄가 없는 듯, 나는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듯 교양스러운 모습과 외모와 미소로 숨기고 살아요.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이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 앞에서 많이 웃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앞에서 웃길래 그냥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데 나중에 꼭 대화하다가 꼭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뭘 들은지 모르겠는데 꼭 뒤에 가서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인상 쓰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면 제가 오히려 신뢰가 가는데 막 웃으시면서 막 얘기 다 들어주고 막 이해해 줄 것처럼 막 얘기하면 제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제가 되게 단순해요.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건 단순해요. 제가 그래서 잘 넘어가요. 와가지고 슥슥슥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마음을 막 드러내요 그냥. 그러면 들으면서 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요. 근데 벌써 그 얘기가 다 돌았어. 저희 아내가 저보고 맨날 바보 같대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대요. 여보는 너무 속이 잘 드러난대. 좋은 거 같아요 목사한테는. 다 드러내야지 뭐 숨기고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제 모습이 낱낱이 다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가리려 한다는 거죠. 내 영혼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데 그 실체가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며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설교 이렇게 잘하고 뒤에 나가서 이제 악수하고 인사드리면 몇몇 분들이 제 손을 꽉 잡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목사님 어디서 제 얘기 들으셨어요? 이래요. 저 혹시 우리 와이프가 제 얘기 했나요? 그래요. 아니요. 오늘 설교 시간에 딱 제 얘기 하시던데요? 이래요. 제가 그게 아니라 말씀이 성도님을 만지신 것 같아요. 어떤 분만 문자 와요. 목사님 오늘 강례쌈 어떻게 대놓고 제 얘기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보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하나님 이것이 내 실체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이 터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찌르실 때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찌할 거죠. 어찌할 거.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찔려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 내 심령을 찌를 때 그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어찌할 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찌할 거에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런 반응이 너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은 바라죠. 그죠? 대화 나누다 보면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아멘! 천국 가실 거예요. 아멘!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설교들이 이 천국의 소망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건 무엇 때문이죠? 십자가의 고통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고난과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 고난과 죄에 대한 탄식과 울부짖음을 다루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지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더 돌아오지 못할 길에 빠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결과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과만. 어찌할 거에 탄식과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이 깊은 외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닥이 다 드러났을 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듣는 그 순간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탄식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이 탄식을 우리는 정말 슬퍼하며 그 탄식을 가지고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탄식과 찔림과 그 부끄러움이 수치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찌할꼬의 탄식과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옛사람은 죽어져야 됩니다.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여전히 옛사람의 것들을 쫓다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없어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존심 다 포기하셔야 돼요. 나의 힘과 의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망의 끝에 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 어찌할 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요,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살았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구약시대 살면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잖아요, 하나님. 바로바로.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에게 하나님과 소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가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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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 채워주면 누가 봐요? 이사야가 봐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진짜 거룩하고 거룩한 선지자예요. 깨끗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졌을 때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던 그 선지자가, 입으로 거룩함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드러나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는 이제 죽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라니까요. 선지자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입술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더럽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그 죄도 모른 채,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모른 채, 내가 마치 잘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회개기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입이 살아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머리가 살고 행동이 살고 의지가 살고 사람이 살아있나요? 이사야보다 거룩해 사십니까? 이사야보다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나오는 탄식이 바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어찌할 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 죄인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를 믿노라 부르짖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껍데기뿐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형식뿐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통회와 자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죄인이에요.
성도님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 앞에 저는 설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제 안에 이 용서 섭취는 죄의 욕망들과 더러운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설교하다 보면은 저는 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다운되고 또 뭔가 이렇게 자꾸 눌리는 설교들을 하게 돼요. 이런 설교를 보고 이제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하세요. 손 목사님 설교 너무 어둡다고. 손 목사님 설교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침침한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자꾸 눌리는 것 같고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할 말은 뻔해요. 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죄인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정말 가슴 깊이 부딪히는 그 탄식에 주님 앞에서의 부르짖음, 그 어찌할꼬 이 탄식이 오늘 이 밤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났죠 우리는? 그렇죠, 잘났죠.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사람이니까 잘났죠, 그죠? 부끄럽지 않은 모습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 어찌할꼬의 탄식과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길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4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죄사함, 네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4가지 단어를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4단어이고요. 거듭남도 이 4단어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4단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인가 동시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강팍한 마음에 부서지고 회개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회개하죠. 그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찔렀어요.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그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각각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뭐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쉽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동사 자체가 메타노메오라는 단어인데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던 죄의 길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중요한 요소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에요. 죄로부터 확실히 돌아서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순간 전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내 인생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용서를 구했다면 다시는 그걸 안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아깝고 더러워도 아무리 아깝고 아쉬워도 그냥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면 죽어요. 이 길,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겠다라고 말씀해놓고 계속 그 길로 가버리면 조금 아쉬운데 점점 쌓여간다니까요. 점점 대책이 없어져요. 집 치울 때 생각해보세요. 치워도 왜 이렇게 더럽지? 생각들 때가 있으시죠? 근데 보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분들이 계셔. 그럼 여기다 뒀던 거 치우다 놓으면 또 딴 데다 쟁여놓고 딴 데 쟁여놓고 한번 버린 줄 알았는데 계속 있어. 근데 1년 360일 한 번을 안 꺼내봐. 한 번도 쓰지도 않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하나님 회개하셨잖아요. 버리셔야고요. 나중에 대책 없이 쌓여있어요. 대책 없이. 우리가 이 회개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해 너무 관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보면 별로 나쁜 사람 같지 않아. 내가 만약에 조금 거짓말을 했거나 조금 잘못된 일을 했어도 누굴 생각하면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단 좀 나아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한 여자의 이야기들이 아주 유명하게 아주 그냥 공포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연쇄살인 사건을 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 뭐 사람도 죽이는데 내가 뭐 이 정도야 뭐. 야, 그렇게 큰 돈도 사기치는데 내가 뭐 이 정도 괜찮겠지. 아유,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하는데 뭐 이 정도 거짓말을 못하겠어. 그 사람 생각하면 나는 천사야, 천사. 나는 성자야, 성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는요, 죄의 착각,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내가 낫지라는 생각들 버리셔야 돼요. 옆에 분 한번 살짝만 보세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하는 마음 없으세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요. 우리의 비교 대상이 그 대상이면 우리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기준을 높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따라하십시오. 예수님과 비교하겠습니다. 죄가 안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요, 절대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왜? 천국 가는 문은, 천국 가는 길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는 방법이 있어서 딱 주셨는데 그거 안 해. 난 착하게 살았어요. 천국 보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빵점 맞았어요. 선생님 찾아가요. 선생님 이건 억울합니다. 왜? 제가 밤새 공부했어요. 그 제가 쓴 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빵점을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 내 안에 더러움과 독함이 얼마나 큰지 보고 죄로 돌아펴서 나를 죽이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의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 없이 구원도 성령의 임재도 없어요. 뼈를 깎는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찌할 거의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속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청년부 수련회 인도했을 때 제가 2박 3일 동안 5번의 예배를 한 예배에 3시간씩 설교를 하면서 수련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하루는 막 지겨워하고 막 죽어가더니 말씀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나 봐요.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죄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술, 담배 하던 것들을 다 고백했어요. 그들이 음란했던 것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체 없이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봤어요. 기도회가 다 끝나고 간식 먹는데 옆에서 흐느끼며 우는 아이를 봤어요. 너 왜 이렇게 울어? 너 왜 이렇게 울어? 그냥 눈물이 난대요. 자기를 생각하면.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눈물만 난대요. 밤새 울어야 내 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예수의 피로 너의 죄는 깨끗해졌어.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밤새 안 울어도 돼. 우리에게 이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첫 죄로부터 돌아섰다면 우리가 돌아서서 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돌아섰다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 앞에, 상황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가 더 이상 더러운 모습을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그냥 깨닫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누굴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청년부 수련회 가서 회개기도 시키면 애들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계속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애들이 막 깜짝 놀라요. 전혀 기도 안 할 것 같은 오빠, 언니, 누나들이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니까 애들이 막 은혜 받았나 봐요. 막 그래요. 그 아이들 물어봐요. 너네 왜 이렇게 우니? 내 죄가 더러운 것을 깨달았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죄에서 분명히 돌아설 것 같아. 뭐 이렇게 고백은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수련회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3일 가나? 한 일주일 가나?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수련회 가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이렇게 살아? 다음 수련회를 기다립니다. 밴쿠버에서 유명한 청소년 집회가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앞에서 뛰면서 찬양 막 예배하길래 너무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날 무슨 설교한지 몰라. 오늘 설교 내용 뭐였어? 기억이 안 나. 예화만 기억나. 본문이 어디야? 몰라요. 왜 이렇게 뛰면서 울면서 찬양했어? 너무 좋았대 기분이.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 집회 마지막에 대표 목사님이, 제가 대표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대표 목사님 하시는 말, 1년 동안 잘 견디다 내년 코스타 때 보자. 아이고, 코스타로 얘기를 해버렸네.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럼 내년 코스타 올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건가? 물론 그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근데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다면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돌아서기로 마음 먹었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정리도 잘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엄마랑 아빠랑 형이 그래요.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예수님만 잘 살아보려. 부모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뭐. 주변에 유혹거리들이 많잖아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진 거 맞아요. 하나님 곁을 떠났던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가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고 괴로움에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더럽지만 누굴 향해?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그게 탕자입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가면서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탕자가?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나를 종으로나 써줬으면 좋겠다. 가는 발걸음 끝에 아버지는 무엇하고 계셨어요? 그 아이가 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 먼 곳에서부터 자식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알았어요. 내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알았어요. 물론 제일 잘 알잖아요. 지금 스스로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죄인인지. 그러나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주님 곁으로 가세요. 하나님, 더러운 몸이지만 내가 가진 것 더럽고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을 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죄사함을 얻으라고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까? 아마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미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겠죠. 그리고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알죠? 나 누군지 알죠?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는데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도 살리셨는데, 나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그분을 붙잡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자리로 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죄 씻음의 증거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라고도 하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존재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침례는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죠. 물에 쑥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나오는 건 산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침례와 세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침례를 통해 나의 죄성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내게 임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 세례 받아야죠. 구원받은 사람 세례 받아야 돼요. 침례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침례 받고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침례랑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계시다면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옆에 서야 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침례와 세례를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 깨끗함을 입었죠. 이제 죽었다 살아났죠. 그러니 그들에겐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죠. 왜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까요? 경외하는 삶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세상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계속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누가 깨끗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 우리가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눈치 봐야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굴 통해?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죠. 왜? 죄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를 더러운 곳으로 이끌어가던 사단의 장난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믿고 의지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죄를 멀리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지배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섬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원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우리 이 밤에도 회개하고 돌아가겠지만 죄 안 짓고 사실 수 있으세요? 저도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아직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갇혀있을 때에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어잡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가 내게 올 때 우리가 그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쳐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이것을 끊임없이 싸움하다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싸우셔야 돼요. 지배받지 마세요. 죄의 지배받지 마세요. 죄의 지배받지 마세요.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를 쳐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 거짓된 거, 지금 한 번만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다 쳐버리셔야 돼요. 지배당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했다면 회개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특징은 뭘까요? 죄 안 짓는 삶이죠. 깨끗하게 사는 삶이죠. 죄가 내게 왔을 때 그 죄를 쳐내는 것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평안케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덮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간단한 예지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누군가의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보고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배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지배를 당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같이 그 사람 욕을 하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욕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어주죠. 그랬군요. 힘들었겠군요. 너무 힘들었겠군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힘드네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합시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옆에서 죄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순간 이게 당황해요. 누가 몰라요? 알죠? 아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세요.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안에 악함이 떠오르져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싸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저 사람을 이 상황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 서셨을 때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더러운 사람들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을 품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화내신 경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때 예수님 화내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모든 세례와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함을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을 흘러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맛보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에 반응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과 행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마음에 찔린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찔린 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그들에게 그 방법을 베드로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40절에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러 말로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찔려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세대냐면 패역한 세대예요. 그건 버림받은 세대예요. 버려진 자들,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곧다가 아니라 휘어지다, 삐뚤어지다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또 그들이 나가서 부딪히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만 그것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들어도 나는 나와 상관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것을 바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들으시죠? 지금 말씀 들으셨죠? 그리고 회개에 대한 거,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죄가 들어올 때 반응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뭐가 나오냐면 먼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반응은요, 내가 찔린 게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는 반응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준섭이가 너무 착한 애거든요. 얘가 이게 진짜 착한 애예요. 이런 사위 얻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준섭이가 있는데 준섭이한테 제가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랬더니 얘가 진짜 거짓말쟁이였던 거야. 그래서 얘가 보고 있다가, 자, 마음이 찔리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거짓말쟁이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런데 패역한 세대는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해! 너도 거짓말쟁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거짓말한 적 없어! 네가 볼 때 나를 모욕해! 당신이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세대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패역한 세대가 그거예요. 삐뚤어진 세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려는 세대. 마음에 성령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자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데 그와 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할 거의 탄식에 이어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였다면 7장에 등장하는 찔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7장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찔렸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찔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려요.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말씀이 뒤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똑같은 감정이 여기도 일어나는데 마음의 찔려에 대한 반응이 이를 가는데요. 이를 가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 앞에 가져가 교정받지 못하고 방치해둔 결과는 결국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포악한 사건으로 가잖아요. 우리를 찌르게 한 사람, 우리의 죄를 드러낸 사람, 그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이면 뭐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찔러 죽이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해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아요. 누구랑? 예수님 죽으실 때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일 찔렸던 사람 솔직히 바리새인이랑 대제사장들 아니겠어요? 하는 말씀 족족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잖아요. 왜? 찔리는 걸 방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인지 지금 체크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정말 날 찔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럼 내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인간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그 사람 얘기야.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도 못 살면서 나한테 왜 이런 얘기해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책임을 자꾸 남에게 돌리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안으로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고, 바깥으로는 누군가를 향해 분노와 울분을 터뜨려요.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배우자의 옷, 다른 사람의 옷을 찢고 손가락질해요. 너만 잘하면 된다고. 내 안에 찔림으로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이 그냥 내 양심이 흔들리는 것으로 목적지가 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양심의 반응과 성령의 음성을 잘 체크를 못하세요. 양심의 반응은요,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울림은 달라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양심으로 반응하는 것과 성령의 울림은 완전 다릅니다. 양심의 울림이라는 것은 깨닫죠. 내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양심의 울림이에요.
양심의 울림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자기 만족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맞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건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이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양심의 가책이에요. 아무도 안 볼 때 신호를 어겼어요? 지나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겠지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울림의 만지심의 울림은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내가 가진 걸 다 던져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죄에서 돌아서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은 내가 이 그릇을 쓰면 자꾸 술병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은 술병을 그냥 감추는 걸로만 끝내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술병을 감추는 게 아니라 던져서 깨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거라는 걸 아니까.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지를 두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우리가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이 자극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양심에 맡기지 않고 누구 앞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니, 그죠? 그분만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며 가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난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굴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러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는가? 나를 대신에 부끄러운 자리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의 부끄러움을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죄인이라니까요.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고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 예수만 바라보자. 폐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그냥 삐뚤어지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을 받아 놀라운 삶의 부흥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고 마음 깊이 통곡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0명. 할렐루야. 이 3,000명의 숫자 엄청나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초대교회 디아스포라로 만드셔서 전역에 전 세계에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폭력과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 두세 번만 클릭하면 음란한 거 없다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게 지금 세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돈 밝히는 것이 너무 많고 음란한 문화가 너무 많고 폭력적인 생각과 삶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런다니까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면 목사님 다 살아보세요. 쉬운지 아세요? 이래요. 계속 삐뚤어진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너희는 삐뚤어진 길을 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그래요?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길을 향해 회개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바라보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나를 통해 이 만나기에는 저부터 해야 되겠죠? 저부터.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셔서 삐뚤어진 가정, 삐뚤어진 사회, 삐뚤어진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찔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어 바른 길 가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 조용히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